안녕하세요.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간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135 주석부터 보겠습니다. 이 간해는 이제 번역하면 마른 지혜죠, 마른 지혜. 여러 가지 아른마리를 내지만 선정을 닦아 실다운 것을 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법성의 이수로 윤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랐다는 뜻으로 간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연제 초심천행. 그러나 모두들 초심의 천행. 초심자로서 얕은 수행으로는, 그러니까 초심자로서 수행의 깊이가 없고 미득 선정이수. 여기서 나왔죠. 선정의 이수를 얻지 못하여 수유박해. 비록 얄팍한 지혜는 있더라도 미능상고,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 진실과 일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해라 한다. 선정으로 인해서 이수가 없다는 뜻이고, 이제 이수로 촉촉하게 적시고 윤택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해라고 한다. 이렇게 예문을 하나 봤습니다. 학어지류 설시사오 대경한미. 말만 배우는 우리들은 말을 할 때는 깨달은 뜻이 보여도 대경한미, 경계를 대하면 다시 미혹될 뿐이니 바로 소위는 뭐뭐라고 한다 이거죠. 이러한 사람을 두고 언행상의자야. 말과 행위가 상위, 어긋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자, 차결상 자만지. 자, 이상은 위에서 말했던 자만, 스스로 속인다라는 뜻을 결론 지은 것이다. 언행상의 허실가별. 말과 행동이 어긋나니 허실을 가려낼 수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낼 수 있다. 약 욕적 생사, 적생사, 생사와 대적하고자 한다 이거죠. 만약 생사와 대적하고자 하면 수득저일념자, 반드시 이 한 생각이 폭지일파, 한 생각은 이제 화두일념이겠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일파, 한번 깨져야 타파되는 경지를 얻어야 여기까지 걸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료득생사, 생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사에서 벗어나는 도리를 터득할 수 있다. 료득하니까 알아차린다 이렇게 번역해야겠네. 알아차릴 것이다. 근데 폭지일파할 때 폭은 타파 칠통성, 칠통이 깨지는 소리다. 칠통을 깨트리는 소리다. 이 타파 칠통 연후 생사 가적이야. 칠통을 깨트린 다음에야 생사를 대적할 수 있다. 재불 인지 법행자 지차이. 모든 부처님이 인지에서 행한 법은 다만 이것일 뿐이다. 오직 이것일 뿐이다. 139번 주석부터 한번 보겠어요. 폭지일파는 막혔던 장애가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죠. 이거 자주 씁니다. 폭지일파 또는 여기서 다른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마치 역의 수시귀자, 마치 귀신을 시신을 지키는 귀신처럼. 옛날에는 12시를 주관하는 귀신들이 돌아가면서 그때마다 12시 때마다 시신을 지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도 빈틈없이 지킨다 해서
수시 귀자라고 합니다. 예, 시신을 지키는 귀신들과 같이 수레, 수거, 의단자, 여면, 복지, 일성. 꾸준히 화두를 들고 지킨다는 뜻이죠. 레고. 언제나 화두를 지키다가 의단, 의심덩어리가 갑자기 탁 소리를 내면서 타파되면은 관치는 틀림없이 또는 자연스럽게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틀림없이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또는 보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는 뭐가 보장된다 이런 뜻이죠. 틀림없이 경천동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들 것이니 면지 노력하고 노력하라. 그 다음에 일념자에 대한 용례를 보겠어요. 야교 경절 위에 가장 빠른 길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한 생각이 탁하는 소리와 함께 한번 타파되어야 방요득생사 방명오해 비로소 생사를 벗어나는 도리를 알아차려 비로소 할 것이니 비로소 깨달았다고 할 것이다. 칠통은 두 가지 정도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 시커먼 통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을 칠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화두가 무르익어서 깨지기 직전에 어떠한 분별도 화두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떠한 말도 거기에 붙지 않는 이 경계를 칠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화두가 그렇게 무르익은 경계를 칠통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칠통이 타파된 화두가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화두를. 여기서 일념자를 한번 보겠어요. 단 일체방아, 다만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여대사인 상사, 마치 완전히 죽은 사람과 비슷하게 백부지 백불해. 여기서 백은 강조하는 거죠.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게 된다. 마치 완전히 죽은 사람과 흡사해요. 바로 그 상태에서 매견, 화두를 이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지 불해처, 득저 일념자 파,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계에서 이 화두 일념이 타파되는 경지를 얻으면 불야 불레이야, 부처님도 그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부처님도 그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독립된 경계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경 고인도 옛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모르는가. 현해살수 자긍승당 절우제소 사군부도. 앞에서 한번 나온 구절입니다. 매달린 절벽에서 잡은 두 손을 뿌리쳐 놓아 살수, 스스로 수긍하며 알아차리고 절우제소 기절한 다음에 다시 소생하면 사군부도, 누구도 그대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끊어진 다음이라는 게 화두가 타파된 다음, 칠통에 딱 있다가 이거 깨지면 재수하는 거죠. 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칠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칠통. 이게 이제 화두가 무르익은 아주 최종의 경계를 비유합니다. 다만 절선부황지제, 허리를 돌리는 거예요. 절은
절은 꺾는 거죠. 절 꺾는 거. 이거 허리를 좌우로 꺾거나 이 선은 이제 돌리는 거죠. 돌리거나 부왕 앞으로 굽히고 앙은 뒤로 젖혀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 순간 그리고 행주자화하는 때 밀밀참상 경각불망 화두를 빈틈없이 참고하고 경각불망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일구세심 아주 날이 공부가 충분히 무르익은 세월을 말해요. 날이 충분해지고 세월이 깊어지면 자연히 화두가 순일해질 것이다. 순일무잡이라고 하잖아요. 오로지 화두 하나만 있고 다른 어떠한 잡념도 없는 상태. 순일무잡입니다. 자연스럽게 순일하게 되어 부재자재 화두를 놓치지 않고 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제, 저절로 놓치지 않게 되고 불거 작업, 애써 들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들리게 되어 요정지종,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통신 온몸이 지시 일개 화두, 다만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다. 하나의 화두와 하나가 될 것이다. 도 입맛이 바로 이러한 때에 이르면 종전 진노망상, 종전이 진노망상, 이 번뇌망상이죠. 멱 일사호 기처, 한 오락이라도 일어나는 곳을 멱 찾으려 해도 료불가득,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매견 칠통 저탈, 문득 그 칠통의 밑바닥이 빠져나간다. 칠통 저가 탈 빠져나가서 전후재단 앞뒤의 모든 경계가 끊어진다면 비로소 대성원제사주 위대한 성인이 원래 이곳 사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주는 지금 이 법문을 설하는 그 현장이겠죠. 사주 그 마을이 속해 있는 주 이름입니다. 사주. 그러니까 위대한 성인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두가 한번 타파돼서 전후의 경계가 다 끊어진 그 화두가 순숙한 경계에 이르면 그 누구나 다 성인이란 뜻이죠. 진로를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진로할 때 진은 티끌이잖아요. 먼지, 티끌 더럽히는 거죠. 먼지나 티끌 더럽히는 거. 번뇌를 비유하죠. 육진, 색성향미 축구 육진을 말하고 진로할 때 노는, 노곤, 아주 힘들게 하고 피로하게 하는 것이죠. 노곤을 말한다. 유진성로, 육진으로 말미암아 피로하게 됨으로 명진로, 진로를 한다. 또한 염심근고 역시 진로. 물든 마음으로, 번뇌에 물든 마음으로 부지런히 애쓰는 것도 진로를 한다. 이제 번뇌를 비유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는 먼지에다가 비유했고 그 내용적으로 그것에 시달리면서 괴롭힌다 이런 뜻은 노가 붙은 겁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자가 점검의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화두가 타파되기 이전에 어떻게 생활상에서 점검해 나가야 바른 방향인지를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화두가 타파된 이후에 선지식을 찾아가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류에 빠져가지고 진짜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오류라든가 잘못된 안목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이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일념자 폭지 일파 연유 수방 명사 결택 정한 그 화두 일념이 화두가 폭발하듯이 한번
타파된 연후에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결택, 자기가 얻은 그 안목이 바른 건지 정안인지 아닌지 결택받아야 한다. 그 판정을 받아서 점검을 받고 인정을 얻어야 한다 이거예요. 차사 극불용이, 이 일은 지극히 용이하지 않아서 대단히 어려워서 수생 참괴 시득, 반드시 수어와 시득, 이것이 호응해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시득은 번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얻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강조하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겸손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도여대, 도는 바다와 같아서 전입전심, 들어갈수록 더욱더 깊어진다. 이게 뭐뭐 할수록 뭐뭐에 더욱 뭐뭐 하다. 이걸 전전 이렇게 씁니다.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니 신물 득서위죠. 작은 결과를 얻고서 만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삼가해야 된다 이거죠. 오약 불견인, 깨닫고 나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선지식이겠죠. 남을 만나야 돼. 이전엔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지만 깨달았다는 뭔가 자기 느낌이 왔더라도 상대를 만나야 하니 제호 상미 번성 동약, 만나지 않으면 제호라는 뛰어난 맛이, 최상의 맛도 도리어 독약이 되기 때문이다. 선지식을 반드시 만나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오후에 반드시 깨달은 다음에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는 이 뜻을 참선 경호에서 한번 보겠어요. 그런 까닭에 깨달은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점검해 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 가령 고독이 오후견 선지식 대유양자. 고독들도 깨달은 다음에 선지식을 만났던 대유양자. 양자라는 것은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사례. 아주 본보기가 되는 사례죠. 그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잠옷 많았다 이거예요. 약 자승당 계사. 스스로 계사, 이 일을 알아차리고 불긍 우인 추정 발설, 불긍 수긍하지 않는다, 뭐뭐 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 추정 발성을 할 때 정은 못정자고 설은 쐐기입니다. 못과 쐐기예요. 그러니까 못을 빼고 쐐기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도 아직 번뇌의 목과 어떤 망상의 쐐기가 조금이라도 박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빼어주는 지도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개환작, 자사저희 모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깨달았더라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진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남은 여분의 그 미혹은 없는지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어요. 오후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선사에게 주는 당부의 말입니다. 명부재 제방지상, 위부재 제방지상. 이름은 제방에 곳곳의 그 선문에 있지 않고
지위도 곳곳의 선문에 있지 않을지라도 도제 제방지상, 도라는 것은 제방 어디나 있다. 도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지식이 이름은 날리지 않고 지위도 별 볼 일 없더라도 뭔가 그가 깨달은 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히 오후 견인 이유 사승자야. 그래서 뭐라고 할 만하냐면 깨달은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승, 나에게 인가를 해준 사람의 그 법을 이어받는 거죠. 사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수호왈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방위인, 제방에서는 그러니까 곳곳의 선문이라고 하면 돼요. 선사들이 있는 종사나 선지식들이 있는 제방에서는 위인, 사람을 가르칠 때 앞에서 나왔죠. 추정발설, 번뇌의 못을 빼고 망상의 쐐기를 뭐 뽑아주거나 또는 해전 거박, 이것도 끈끈한 것을 풀어주고 거박, 속박을 제거해 주지만 제방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점검하러 가면. 근데 아저리, 나의 이곳에서는, 이것이 선사들 특유의 이제 말이야. 나의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한다 이거예요. 아저리, 나의 이곳에서는 사람 위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냐 하면은 반대로 첨정첨설, 못을 첨가하고 쐐기를 박아주고 가승가박, 여기 승과 박은 다 속박의 끈이에요. 속박의 끈. 속박을 덧붙인다. 속박을 덧붙여 준다. 거꾸로 하는 거죠. 덧붙여서 송향, 밀어 넣는다는 뜻입니다. 송향, 심갱, 깊은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고서 대타이에, 그가 이해하는지 기다린다. 그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쐐기와 못을, 번뇌와 망상을 막 고의적으로 심어주고 나서, 그리고 속박의 끈앞을 그에게 묶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으로 점검한다 이거. 오늘날 제방에서 수자유차 누구에게 이러한 말이 있던가, 이제 본인만 이러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선사의 어록이니까 이 선사의 말입니다. 고독은 옛날에 이제 덕 있는 자죠. 고독이 말했다. 쥐기 잔정 불기 여행리처. 다만 자는 이제 2인칭입니다. 그대. 다만 그대의 안목이 바른지를 귀하게 여길 뿐, 그대의 행리, 이거는 행동 거지나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수행하는 뭐 방법이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 안목이 바른지를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이 번역은 그대가 어떻게 수행할지는 대수롭게 여기지 마라. 여기 이제 앙산해족과 위산의 문답에서 나온 말입니다. 석앙산답 위산문은, 옛날에 앙산이 그 스승인 위산의 물음에 답하여서 말하기를 열반경 40권 총시마설, 열반경 40권은 모조리 마구니의 말입니다 라고 했는데, 차 앙산지 정하냐, 이것은 앙산의 바른 안목이었다. 앙산 우문 행리처, 앙산이 다시 그 행리처를 물었어요.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해서 묻자 위산이 바로 위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직위 안정, 다만 그대의 안목이 바른지만 귀하게 여길 뿐이다 라고 운운했다. 운운은 이제 생략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차소의 선계 정한 이후 설행리야. 이것이 바로 바른 안목을 뜨고 난 이후에 수행에 관해 말하는 까닭이다. 차소의 뭐 까닭이다 이거. 그러므로 야격 수행 선수 도녀. 수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 도노해야 된다. 그 이치를 도노해야 된다. 이거 이치를 알고서 수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하나 넘어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음의 근원해서 주석 142를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깨달은 다음에 점검에 관해서 이 태고, 우리 고려시대 태고 보호, 이 태고록에 상당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고가 굉장히 강조해요. 이 보호 점검에 대해서. 그 중 하나입니다. 실도 차전제. 진실로 이 경지에 이르면 내견 무명파 화련대오에 문득 무명이 타파되고 깨어지고 화련되어 화련이 크게 깨달을 것입니다. 오후 수견 본색 정사. 그러나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반드시 본색을 갖춘 종장을 만나야 한다. 자, 이 본색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의 어떤 것을 구현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본래 면목으로 싹 도배를 한 그 종장이에요, 종장. 이거는 종사 또는 이제 선지식을 말하는 장은 이제 장인 할 때 그 장자예요. 사람을 만들어낸 제대로 된 선사를 만들어내는 이 선지식을 종장이라 그래요. 종장을 친견하여 결택 구경. 이 구경이 이제 궁극적인 경지죠, 구경. 자신이 깨달은 것이 궁극적인 경지인지를 결택받아야 한다. 점검받아야 한다. 약 불견 종사 10개 오상 성마거야. 만약에 종사를 만나서 점검받지 않는다면 10중에 5쌍은 10개 오상 10중에 5쌍이 10이면 10 다죠. 10이면 10 모두 마구니가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말하기를 참선 수시오 오려 수우인. 참선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깨닫고 나서는 수우인 누군가 점검해 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약 불구 명한 종사. 만약에 눈 밝은 종사를 구해서 인증받지 않는다면 마치 독서 발해 급제료 책을 읽고 이해를 이렇게 급제하고 난 다음에 급제는 했지만 부득 전관 상사. 전관은 그 지위를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관직에 오르지 못한 것과 흡사하다. 원죄 도자 심신자신 불자굴 불자고. 이 원이 뭐 바란다 이거 끝까지 걸립니다. 원. 제 도자 모든 도자가 이 도자는 도인하고도 같아요. 도인하고 같고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도자. 원컨대 모든 수행자가 자기 마음을 깊이 믿어서 스스로 굽히지도 않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기를 바란다. 한 비굴하게 이제 굽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아주 거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이런 말들이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기는 쉬운데 논리적으로 알기는 쉬운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붙어도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평등심이잖아요. 자기 아주 균형을 딱 맞게 가지는 건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앞에 있는 말은 여기까지는 종밀의 말이에요. 종밀의 말. 보면은
이 마음은 범부나 성이나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범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믿으면 비굴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인하고 자기가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단 과현 이신 다만 그 과윈 그 결과는 현은 이제 나타나는 실현돼서 나타나는 거죠. 과에는 실현돼서 나타나니 이신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이는 이제 수행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니 수행 과정은 숨겨져 있어서 난명 밝히기가 어렵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천식지류. 그러므로 그 인식이 얕은 무리들이 식견이 얕은 무리들은 경인중과 인의를 경시하고 과에만 중시한다. 과에만 귀중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모든 수행자들이 자기 마음을 깊이 믿길 바랍니다. 비록 아직 과의를 터득하지 못했어도 그 본래의 그 마음이 범성이 평등하게 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풀고 있어요. 차심평등 범무범성. 위에 종밀의 말과 같죠. 이 마음 평등하여 본래 범부와 성인이 차별이 없다. 범부라는 견해에 치우치면 비굴하게 되고 성인이라는 견해에 치우치면 또 거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연 약인 유미호 범성이야.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약은 묶는다는 뜻이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와 오 그리고 범과 성의 차별이 있게 마련이다. 인사격발 호로 지나 엽을 무수자 도냐. 스승의 격발로 인하여 이 격발은 번역은 뭐 가르침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 스승 깨우침이라고 했네. 근데 격발이 원래 흔들어서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격발 흔들어서 일으킨다. 그러니까 잠재된 것을 흔들어 일으켜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범성이 같다. 현재 범부라고 스스로 알고 있더라도 그 성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 잠재된 그 가능성을 흔들어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스승의 일깨움에 의해서 문득 진화가 참된 자아가 엽을 무슨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돈이다. 바로 이 심의 근원을 깨우치는 것이 돈이고, 그러니 차소의 불작을 이것이 스스로 비굴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가령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말과 같다. 원래 하나의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한 해능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인호 단습 전범 성성자 점이야. 앞에서 돈을 말했으니 여기서 점을 말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단습, 번뇌의 습기를 끊어서 범부의 자리를 옮겨서 성인이 되는 것은 점이다. 여기서도 전이 바꾼다 또는 옮긴다 이 뜻이죠. 범부를 성인의 그 지위로 만든다 이거예요.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점이다. 차소의 불자고야. 이것이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한 까닭이다. 시시금불식이라고 한 신수의 말과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라고 했던 신수의 그 산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능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대칭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점수를 대표하고 이것은 도노를 대표하고 전통적으로 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굴자 교학자병, 고자 선학자병이야. 자신을 갖추어 보는 것은 교학자들의 병통이고, 높여 보는 것은, 또는 거만하게 구는 것은 선학자의 병통이다. 교학자는 불신, 선문유, 오입지, 비결. 교학자들은 선문에 깨닫는 비결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심체 공교, 별집, 진망. 권교회, 그러니까 방편의 교솔에 깊이 막혀서 진과 망, 진실과 망을 대칭시켜 별도로 집착을 한다. 별도로, 뭐 진실은 진실이고 망은 망이다. 별도로 집착하여 불수관행, 수타 진보 고 자생태구랴. 관행을 하지 못하고 남의 진보만 헤아리니, 남의 집 종놀이를 한다 이거예요. 남의 집 그 보배만 몇 개인지 헤아리는 꼴이니 스스로 물러나서 굽히는 마음을 일으킨다. 선학자는 불신, 교문유, 수단지, 정로, 교문에 닦아서 끊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닦아서 번뇌를 끊는다, 그럼 선을 닦아서 악을 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지 못하여 연습수기, 불생찬계, 번뇌로 오염된 습기가 비록 일어나더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과급수초 다유법만, 그 자신이 수행하여 얻은 과의 급수죠. 과의 급수. 깨달음의 그 수준이 비록 초보자의 단계이나 그 법에 대한 그 자만심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발언 과거야. 과거. 지나치게 거만하다고 발언마다 하는 말마다 지나치게 거만한 것이다. 시고 이 때문에 득의 수심자, 그 뜻을 터득하고 마음을 닦는 자는, 그 기본적인 뜻을 알고 마음을 닦는 자는 스스로 굽히지도 않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는다. 이것도 이제 수행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남의 집 보배를 헤아린다. 이거는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빈궁한 사람은 밤낮으로 남의 집 보배를 헤아리지만 스스로는 반푼도 없으니 담은 여기 역시 많이 들은 것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담은 많이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많이 안다는 뜻도 있어요. 듣는다는 것이 안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들은 것이 없다 하면 아는 것이 없다. 이것과 같은 뜻으로 쓰이죠. 수타진보 유하, 남의 보배를 헤아린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불적을 불자고자 스스로 굽히지도 않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는 것은 대해서 말하자면 약거 초심 인해 과해. 초심자로 말하자면, 가까운 예로 초심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초심자는 이제 인위로부터 밟아 올라가서 과위에 이르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초심자가 있는 그 인위에 해는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 갖추어져 있다. 과해가 다 갖추어져 있다. 과해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이 과위의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바다처럼 넓고 깊은 과위의 덕을 인위에 갖추고 있으니 수신지일이야. 여기서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비록 신이라는 한 계위에서도 그러하다. 이 신은 이제 화엄 52 또는 55위에서 첫 번째 10단계가 있는데 그 10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신이죠. 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단계일지라도 그러하다. 그 인의 지위에
최종적으로 깨달아서 얻게 되는 과해가 다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광거보살, 반대로 먼 예로 보살에 대해서 거론하자면 말하자면 과철인원, 그 과의가 인의 근원에까지 다 꿰뚫어져 있다, 다 통해 있다 이거. 즉 55위야. 이거는 이제 그 55위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이와 같이 인과 과가 서로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속에 과가 다 미리 잠재되어 있고 과도 인과 다 꿰뚫어 통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화엄에서 흔히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만약에 인위의 과해가 갖춰져 있고 과의의 인위 근원이 꿰뚫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호 교철 두 가지가 상호 침투하여 교철은 섞여서 꿰뚫어져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서로에게 하나가 다른 하나에 또 그 다른 하나가 또 하나에 다 섞여서 꿰뚫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현심, 즉 현심이야. 깊은 도리가 드러나게 된다. 초발심시 편성정각. 이것도 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는 얘기죠. 처음 발심한 바로 그때 정각을 이루니 인해과야. 그 초발심하는 그 인위에 과의가 다 갖춰져 있다는 뜻이고, 수득불도, 최종적으로 불도를 증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사임무, 인위의 운을 버리지 않고 과의가 인위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이 철은 이제 꿰어져 있다는 거죠. 꿰어져서 다 통한다는 뜻입니다. 자, 미심수도 단조무명. 마음을 모르고, 미는 이제 잃는다는 뜻이니까 마음을 잃고,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으면 무명만 늘어나게 할 뿐, 무명을 도울 뿐이다. 무명이 늘어나는 것을 도울 뿐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오양미철, 깨달음이 만약 철저하지 못하다면은 수기 칭진제.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제대로 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에 근거한 수행이 어찌 진리에 부합하겠는가. 여기서 칭진할 때 칭자는 칭합, 부합한다, 또 해당한다, 들어맞는다 이 뜻입니다. 칭합, 부합한다 그 뜻하고 같아요. 진리와 부합하겠는가, 진실과. 오수지, 깨달음과 수행의 뜻은 비유하자면 고명상례 목적상자, 기름과 등불이 서로 의지하고 눈과 다리가 서로 돕는 관계와 같다. 이치를 알고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수행지요 단진범정 별무성애. 수행의 요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만 범부의 정, 이 망상분별이죠. 정은 범부의 망상분별을 없애면 될 뿐이지 별무성애, 성인의 이해는 별도로 없다. 그러니까 성인의 경계에 이르는 이해는 별도로 없다.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범성이 둘이 아니라는 논리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예, 능엄경에 보면은 약작 성애, 만약에 성이라는 이해를 조작한다면 이렇게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성이라는 이해를 조작한다면 군사 갖가지 삿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인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 온갖 삿된 견해에 물들 것이다.
예, 이것은 이제 자기가 현재 본부니까 성인이 되겠다 해서 그 견해를 조작하면 범성 이분이 돼버리는 거죠. 병진 약재 환시 본인. 예, 병이 다 사라지고 약이 제거되면 다시 본래 그 사람이다. 본인이다. 예,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범정이겠죠. 범정. 예, 병. 그 범부의 그 망상분별, 그 병이 다 사라지면 뭐 성인이 약이 되는 거죠. 약도 더 쓸모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약도 제거되면 다시 본래 그 사람이지 뭐 별도로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불시 중생약. 부처는 중생의 약이고 중생의 병을 고치는 약이고 중생이라는 병이 제거되면 약역 무용. 약 또한 효용이 없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라. 혹 병거 약중 입 불경계. 이 불능인 마경계. 여기서 혹은 이제 조건절이죠. 조건절. 만약 뭐뭐 하다면 만약 병이 제거되었음에도 약을 보존한다면 불경계, 부처님이 경계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능인 마경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불마, 부처와 마구니 또는 병과 약 이것을 완전히 대치시켜 놨죠. 그 실체화시키면 약을 보존한 거니까 요 부처의 경계는 들어가도 이제 마구니 경계에는 못 들어간다 이 뜻이 되죠. 그 기병여 중생 미제지병 등 그 병통은 바로 앞에서 나온 마구니 경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병은 중생의 제거되지 않는 병과 같다. 병차약제, 병이 차도가 있고 병이 고쳐지고 약이 제거되면 불마가 함께 쓸어 없어져야 이 병과 약이 모두 제거되어서 부처와 마구니가 함께 소탕되어야 비로소 차단 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이죠. 생사를 벗어나는 일대사 인연과 소분상 조금이라도 상응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일치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다 같은 저 맥락이에요. 이것도 불용사 중생심 단막 오염 자성. 중생의 마음을 버릴 필요 없이 다만 자성을 오염시키지 마라. 자성을 자신이 본성을 번뇌에 물들이지 않도록 하라. 155는 이거 대주회의 말인데 이 앞에서 한번 나온 거 있죠.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런 화엄경의 말을 근거로 들고 있어. 전거로 들고 있어. 구정법 시사야. 정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삿된 것이다. 정법을 구하려는 마음이 삿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만 제거되면 되는 것이지 부처를 따로 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명쾌하게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사자, 부자, 계시오염. 버리는 것과 구하는 것, 이 모두가 오염이다. 번뇌에 물든 것이다. 이 취사심이죠. 취사심. 이 구하는 것도 역시 차별하는 거니까. 이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아까 그 앙산과의 문답에서 불설 마설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이다. 열방령 40권이 모두 마구리설이다. 이에 대한 풀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여기에 한번 나와요. 염성수라 373칙에 바로 이 문답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열반경 중에 비유 마설, 지유 변마지설야. 열반경에는 마군이 말은 없고 다만 변마지설, 마구니를 가려내는 말만 있다는 뜻인가? 네, 아니다. 여기 생략돼 있어. 아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제1두 자부득당 5천여건 진시마설. 제1두는 근본도리죠. 제1의 근본도리를 좌단, 이 장악하다, 전과하다, 찾아 이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거죠. 좌단. 근본도리를 좌부득당 장악하지 못하면 5천여 권, 대장경 5천여 권이 모두 부처님의 말씀이고 근본도리를 자신이 장악하면은 경전 5천여 권이 모두 마구니 설이다 라고 하는데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마무냐 바로 이러한 뜻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이다. 자기가 경전을 다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면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거기에 휘둘리면 마구니 말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고 자기가 이해를 아직 철저하게 못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부분에서 나왔죠. 별도로 범보의 마음을 제거하면 되지 별도로 성인이 이해를 구하지 말아서 성인이 경지가 있다는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겠죠. 이 환약, 복치, 환병 헛개비와 같은 약으로 다시 헛개비와 같은 병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병이나 약이나 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마다 효용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실체는 없지만 병통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치료하는 약이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헛개비와 같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차약제 병이 낫고 약도 제거되는 의전, 이전 그대로 바로 구신, 옛날 그대로의 사람일 뿐이다. 이전 그대로, 예전 그대로의 사람일 뿐이다. 약 변류인 6번. 만약에 별도로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병이 나았을 때 별도의 사람이 있고 별도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삿된 마구니와 외도의 견해에 불과하다. 약병이 둘이 아니고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신명 같은 데서 보면은 불용구진 유수식견 이런 말이 있죠. 진실을 구할 필요 없이 오로지 견해, 잘못된 견해를 쉬어야만 한다. 잘못된 견해를 이제 진실이다, 허이다라거나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망상 견해를 쉬면 될 뿐이지 별도로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별도로 구할 수 있는 진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사 분별의 번뇌가 앞에서도 나왔죠. 죄 중생 모든 중생은 기무량 무변 번뇌 망상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번뇌 망상을 일으켜 일체 선악 범성 등경 모든 선악과 범성 등의 견해에서 유취사 분별심 취사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지니니 미정 복계 보리지성 이렇게 미혹된 생각으로 복계 덮는다 이거죠. 보리의 본성을 덮어버린다. 취는 성인을 취하고 버리는 것은 이제 범부를 버린다든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린다든가 이게 다 취사심이죠. 취사 분별지심. 취사에서 분별하는 마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